예레미야 제48장.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여 명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에돔에 대해 심판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땅이었고, 또 오늘 등장하는 이 대만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대만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에돔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반복적으로 이 에돔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것은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안정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이 발가 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고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반복하여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옷이 발가 벗긴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는 악인들에게 똑같이 죄가 드러나는 그 경험이 있을진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수치가 만방에 드러나고 그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극명한 대조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나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이 의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가 드러났을 때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의 모습,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모습 가운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깨달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회심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요. 그 반면에 이 악인들의 모습은 오늘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그들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분노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돌이킴이 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핑계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순간 깨달았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요?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아직도 죄인, 계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죄의 모습들을 저는 오늘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게 되고 내가 그 죄의 깊이를 알수록 더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계속하여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판이 임할진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들을 살리고 또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에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고아들과 과부들, 이 연약한 자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겸손한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었던 자만과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온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시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